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것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만나길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삶도 하나님 그 전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한 절임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한 데 있어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할게요. 영상 하나 보고
자, 네, 더 옆으로 더 가야 돼. 그렇지. 좀 더 힘내.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화면.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없는 것 같아. 자, 올해 초에 KBS에서 했던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캡처해다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의 어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사실 추수감사절 때도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추수감사절 있지만 추수 사랑절 없어요. 추수 믿음절 없습니다. 추수 소망절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게 만든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자체가, 감사라는 어떤 이 덕목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아까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 안에 뭐가 발현된다? 바로 어떤 긍정 심리가 발현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면은 여러분 항상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과 내 친구와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워낙 또래 집단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와 아니면 내 가족과 대화를 할 때 그 친구의 언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의 언어가 때로는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죠? 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그 친구가 하는 말투, 그 친구가 하는 욕, 어느 순간에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일수록 그 친구와 말투가 비슷해져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거야. 그 내면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바로 다 내면에 안에 있던 것들이 뭘로 나타내요? 눈빛으로 나타나지 않아. 내 내면에 있는 게 뭘로 나타나? 오로지 입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 사실 표현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울해. 그리고 늘 부정적이야. 늘 삶에 비관적이야. 그리고 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늘 항상 어떤 불안과 불만에 가득 차 있어.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그 친구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상황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나? 요즘에 내가 불만을 너무 많이 말하지 않나? 요즘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것을 살아갔을 때 거기서 그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불만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여자친구 바꾸면 돼.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돈을 벌면 돼. 근데 만약에 부모 때문에 부모를 바꿀 거야? 성적 때문에 힘들면 여러분 성적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겠지, 그치?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 올릴 수 있어요. 어떤 우리 불만 가운데 그 불만의 요소들을 바꾸면 돼요. 다 바꾸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계가 나다는 거지.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말 그대로 내가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친구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내 애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성적을 한 번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따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항상 불만을 갖고 살아야 돼. 항상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우리는 그 불만을 갖고 살고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판인 거야. 내 마음의 판을 뒤집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 자체를 완전히 그 기본 베이스를 뒤집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뒤집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그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먹는 음식, 친구, 부모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판이 뒤집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아, 내가 진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의지가 있구나라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힘든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사실 특히 여러분들 알 때는 더 많아요. 예. 그 분노를 여러분들 감사하기 쉬운 것부터 감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분노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형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3짜리 형을 만났는데 제가 그 형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제가 악기를 다루는 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은 영향을 저한테 많이 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자신이 기도했던 일이 되지 않자 종교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지만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형님 전 지금도 기억하고 전 지금도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분 붙잡아달라고, 그 사람 붙잡아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 형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일, 자신이 기도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외면한 채 교회를 버리고 떠나 결국 그 형님은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그 형님 만났을 때 정말 완전히 피골이 상접돼서 제가 그 형님을 진짜 우연히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너무나 눈물이 났었어요. 진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부정적인 거야. 제가 그 형 붙잡고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 우연찮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형님 제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형 어떻게 사냐고. 예. 교회는 다니냐고. 당연히 안 다니지. 예. 근데 그 형이 말하는 말 끝에서 전부 다 나라에 대한 비판, 정치에 대한 비판, 삶에 대한 비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판, 건강에 대한 비판, 모든 게 다 비판, 비관이었어요. 아, 저는 그때 정말 근데 다시 한번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비관함에 빠진 사람은요, 그 비관함이 자기 스스로를 자멸시켜요. 절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비관한 삶을 계속 입으로 내비치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불평, 불만과 비관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 왜 안 따르는 줄 알아요? 싫어. 불평, 불만하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비평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싫어. 왜? 계속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반대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긍정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내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점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따라요. 왜? 그 사람처럼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 그 사람처럼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따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그 바로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내 삶에 있어서의 자족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의 자족. 무슨 말이야? 감사라는 거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 떠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입교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인생으로 바로 좌우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주보를 제가 중고등부 주보도 제가 만들지만 우리 교회 주보도 요즘 제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설교 때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똑같이 감사절 때 전했던 예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 떠나지 않았는데 그 예화를 제가 저 주보를 작성하다가 똑같은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예화를
저 저거를 작성하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운명적이다. 그래서 그 예화를, 그 칼럼을 그대로 제가 잘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자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 3년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에 암이 걸려서 이 혀를 도저히 절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혀를 마지막 절단하고 나면 더 이상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할 텐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환자를 지켜보는 그 의사와 주변에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부 다 궁금했겠죠. 과연 나라면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궁금증과 어떠한 그런 본인들마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혀암에 걸린 그 환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 하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버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듣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타인이, 영찬아 너 감사해야 된다, 너 감사하다만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간 여러분 애도 제대로 못 낳게 했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모래나 흙을 굳혀서, 어떻게든 굳혀서 벽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진으로 가끔 보잖아, 피라미드. 그죠?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여러분 큰 바위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바위 한 개가. 그거를 쌓고 쌓아서 그렇게 피라미드가 된 거야. 그 바위 한 개가 사람 키보다 더 커.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중노동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네,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탈출때 얼마나 감사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야? 홍해에서 탈출하자마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때부터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서 꺼내갖고 지금 뭐 물도 없죠. 먹을 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광야, 그리고 여기 사막 더워 죽겠어요. 네, 노예로 430년 살아간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 줬죠. 갑자기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냥 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수 뽑아준 거 아니야. 수도꼭지 뽑아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게 큰 바위 깨트려서 거기서 물 나오게 했어요. 왜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왜 그랬지? 하나님이 계심을,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랑 함께 있잖아 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 자연적으로.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안 춥게 해줬죠. 여러분 사막 기후가 어떤지 아세요? 사막 기후가, 자, 물 한 잔 놓고 자고 일어나면 얼어 있어요. 예, 사막 기후가 그 정도로 완전히 극심한 그 온도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더워 죽고 계란이 익어. 낮에는 계란이 익어. 그 정도로 사막 기후가 살기 힘든 기후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게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굳이 식량을 구하지 않아도 살게끔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 시사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 하시고 또 있어. 만나를 주신 것도 어떤 현상이야?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너무 배고파.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배고픈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상이 차려져 있어. 아무도 차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먹어. 자, 여러분 학교 가서 이제 점심시간 됐는데 갑자기 누가 내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놨어. 얼마나 감사해. 또 먹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또 누가 저녁을 차려놨어. 아무도 차리지 않았는데 또 먹어.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 주어라, 그지? 엄청 먹을 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정말 한 달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 식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웬만한 여러분 가정의 식대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나가요. 예. 그 식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지금 이 상황에 자, 민수기 말씀 들어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까 그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 이렇게 그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뭔가 조금 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맛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때? 사무적이야.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표면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 이미 먹을 만큼 먹었거든. 자,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돼요. 네. 이게 인간이 여러분 기가 막힌 속성인 거예요. 인간의 기가 막힌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우리랑 똑같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결같은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 전부 다. 이 세 가지 말씀 한결같은 상황이에요. 한결같은 상황에 사람의 불만, 불평을 갖는 것은 그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 불평은 그 요인은 어디 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 불만, 불평의 그 요인이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만, 불평의 요인은 누구에게 있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야. 그러면 그 불만, 불평을 누가 바꿀 수 있어? 오로지 나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꿔줄 수 있지 않아. 누군가가 내 기분을 풀어주지 않아. 누군가가 그 불만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아빠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수도 없어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불평을 갖겠지. 예.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밥이 이게 뭐야? 여러분들 엄마에게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발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 요인들은 결국 다 내가 만든 거거든. 그 불만의 요인들 다 내가 만든 거거든. 예.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같은 환경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요로워요. 더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더 가져지는 게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궁핍하고 피곤하고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사실 이 감사에 대한 이 생활 습관과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맘먹고 10분도 안 걸려.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로도 그렇고, 예,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런 말이 진짜 여러분들이 입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그 설교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이 측면에 여러분들의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이 감사함에 참 많이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시선인 건데,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 말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에 참 잃어버린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만큼 삶에 각박하고 나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어떤 그 쟁반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감사하지 않는 삶이 더 고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찬이, 그리고 우리 입교하는 우리 건우기와 그리고 규보, 그리고 이번에 학습을 받았던 우리 어진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감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라고 각자 자신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날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에 있어서 늘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그 은혜를 전하며 또 어떤 그런 감사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애들의 건강과 신앙과 이 아이들의 가정과 학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얼마 전에 시험을 본 우리 고3들 그리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3과 우리 고3들 주님께서 이 아이들 더욱더 거룩히 지켜주시사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임하시며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그 진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절대 어떠한 상황으로 가든 간에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이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들에게 합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며 오로지 아버지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께 그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오늘 우리 말씀이었어요.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긴 했지만 공중에 새를 봐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And yet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훨씬 더 이 세상의 어떠한 미물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례 학습 그리고 입교자들 전부 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간식 먹으면서 기다리셨다가 11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앞자리에다가 제가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받고 그리고 세례자는 나와서 세례 받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한 번 받는 그런 세례 시기입니다. 이 세례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뒤에서 이제 우리 간식 받고 돌아갈 수